한반도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유일무이한 산 달마산. 1500년 전 떼목을 탄 눈푸른 납자가 이 땅에 닿았다. 거친 산세가 기다랗게 뻗쳐 있어 기세를 고추세운 이 산에 도착한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28번째 직계 제자로 알려진 보리 달마였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해 어리석은 중생을 구하기 위함이니 하나의 꽃에서 5잎이 피어나면 열매는 자연히 맺으리라. 달마대사의 법신이 머무는 천년의 기도도량, 미륵보살의 정토를 닮은 남자 도소랑, 이곳에서 무수한 법의 향기가 피어난다. 예로부터 남쪽의 금강산이라 불렸던 달마산. 태풍을 만나 표류해온 송나라의 벼슬아치도 해동 고려국에 달마 명산이 있어 그 경치가 금강산보다 낫다 하여 구경하길 원했는데 이 산이 바로 달마산이었구나 하며 찬탄했다고 전해진다. 달마산은 동방선중의 일대 조사인 달마대사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그 이름대로 달마산의 기세며 풍광은 형형한 눈빛으로 본질을 꿰뚫는 달마대사의 선풍을 연상시킨다. 달마산은 땅끝마을 해남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로 희끗희끗한 바위 산세를 마주보고 한참을 오르면 신기루처럼 자리 잡은 아름다운 절 미황사를 만날 수 있다. 미황사는 달마산의 중간 지점인 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나라 불교의 해로 유입설을 뒷받침하는 고찰로서 옛날에는 크고 작은 가람을 많이 아우르던 거찰이었다. 미황사는 서기 749년 신라 경도광 8년에 의조 스님이 창건했다. 조선 숙종 18년인 1692년 지어진 사적기에는 창건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한 척의 배가 땅끝 사자포 앞바다에 나타났다. 인도에서 온 배는 금으로 만든 불상과 검은 돌을 싣고 달마산 아래에 도착했고 의조 스님의 기도 끝에 배가 멈추었다. 그날 밤 스님의 꿈에 인도국의 왕이 나타나 소가 멈춘 곳에 불상을 모시고 절을 세우라는 계시를 받았다. 다음 날 소의 경전과 불상을 싣고 가다가 마지막으로 멈춘 곳에 세운 절이 미황사라는 것이다. 그때 소의 울음소리가 지극히 아름다웠고 꿈속 인도국 왕의 황금옷을 따서 미황사란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이 창건소라는 우리나라 불교의 남방 전래설을 뒷받침하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미황사의 가람터를 살펴보면 옛 명성을 실감할 수 있다. 대웅보전 마당에 주춧돌만 박혀있는 누마루터도 2층 9칸의 큰 집이 서 있던 자리임을 알 수 있다.
대웅보전 처마를 지지하고 지붕의 무게를 기둥으로 전달하는 공포는 세월의 흐름 앞에서 단청이 모두 바래버렸지만 변함없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특히 공포를 장엄하는 용장식을 비롯해서 기둥 초석에는 거북이나 개와 같은 해양생물과 연꽃 문양이 세세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이는 미왕사의 대웅보전이 곧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정토로 가는 반야 용선임을 의미한다. 중생들은 수도와 깨달음을 통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널 수 있다. 그러니 법당이 곧 반야 용선이고 용머리는 그 용선의 뱃머리를 상징하니 정토로 향하는 길, 가슴속에 짊어진 무거운 삼독은 내려놓아도 좋다. 법당 내부를 장엄한 화려한 공포와 단청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하다. 그 아래로 조선시대 후기에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석가열의 목조 3세부를 모시고 뒤에는 3세 후불 탱화를 걸었다. 미왕사 대웅보전엔 천분의 부처님이 계신다. 대들보와 천장을 비롯해 벽면 전체가 하나의 경전이며 천벌도나 다름이 없다. 때문에 이 법당에서 3배를 하면 3,000배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대웅보전과 함께 미왕사의 영고성쇠를 지켜본 전각이 있으니 바로 응진당이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아라한과를 얻은 성자들을 모신 곳으로 불단 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옆으로 가섭존자가 시봉하고 있으며 양측면엔 크고 작은 나한상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나한상 후변 벽체에는 수목으로 그려진 14폭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유려한 필선의 경지를 보여준다. 낮에 별과 달이 나타나고 밤에 해가 뜨니 여름에 얼음과 눈이 보이고 겨울에 무지개가 보이네. 눈으로 듣고 코로 보고 귀로 능히 말하니 무진장 가운데 색이 곧 공이로다. 미왕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도전이 자리 잡고 있다. 울창한 숲속에 쌓여있는 5개의 비석과 21개의 승탑들이 하늘 아래 한 일가를 이루고 있다. 역사가 깊은 사찰들은 그만큼 많은 고승들을 배출했기에 부도가 빽빽이 모인 부도밭을 품고 있다. 특히 미왕사의 부도들은 스님들의 개성을 담듯 부도 하나하나에도 개성이 담겨 있다. 세월의 풍삭이 갉아먹은 돌 귀퉁이마다 푸르른 이끼가 앉아 자연과 하나 되어가는 부도밭. 인간의 몸이 지수 화풍으로 돌아가듯 그렇게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며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있다. 스님들의 서리빨 같은 가르침이 깃든 고요한 부도밭에 달마대사의 선시구절을 떠올려 본다. 마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론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 같아야 불도에 들어갈 수 있다. 달마산의 서쪽 정상, 도솔봉 부근의 바위 위 가장 높은 곳에
미륵 부처님의 정토인 도솔천을 닮은 남자가 가부좌를 틀고 있다. 도솔암은 미왕설을 창궐한 의조 화상이 돌을 닦으며 낙조를 즐겼던 자리라고 한다. 암자 주변으로 솟아오른 바위는 도솔암의 삼면을 감싸고 있고, 암자가 발 디디고 있는 산 아래의 풍경은 마치 도솔천을 떠올리게 할 만큼 아득하고 아름답다. 도솔암은 전국의 스님들도 앞다투어 찾을 만큼 유명한 기도 도량이다. 그러나 그 명성에 비하면 한 칸짜리 작은 천각과 도방거도 같은 한 그루의 나무, 작은 마당이 전부인 암자로 달마산의 12암자 중 유일하게 복원된 곳이기도 하다. 작은 법당이지만 갖출 것은 다 갖췄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삼존부를 모시고 뒤에는 후불탱으로 장엄했다. 중생으로 살아가는 고단한 삶, 애절한 소원 하나 없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산꼭대기 절벽 위에 하나하나 돌을 쌓는 정성으로 도솔암을 찾았던 중생들의 가슴엔 어떤 염원이 담겨져 있었을까. 하나 분명한 것은 중생들이 염원을 품고 엎드려 빌면 그 말없는 기도 소리와 그 마음을 비춰 불보살이 모두 듣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도솔암을 찾아 그 고단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화엄경에서 이르기를 우리의 마음은 능숙한 화가와 같아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려낼 수 있다고 했다.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누구나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도솔암 법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 산 아래 자리 잡은 외딴 전각, 바로 암자의 삼성각이다. 한 칸짜리 작은 전각 안에는 칠성탱을 중심으로 산신탱, 독성탱까지 세 성인의 탱화가 모셔져 있다. 여기 세 성인의 말없는 설법이 들리는가? 비록 전각의 크기는 작아도 설법의 크기는 작지 않으니 마음이 길을 내면 산꼭대기 작은 전각도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도솔암 바로 밑에는 하늘에서 나는 샘이 있다. 제주도 삼방굴사의 찬장샘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산꼭대기 안반수로 동국 여지승람에도 기록된 용샘이다. 밖에서 보면 커다란 자연 암벽이 둘러싸여 있어 작은 굴처럼 보이지만 바위 틈새로 들어가 보면 어른 4-5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굴 속에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샘에 맑은 물이 고여 있다. 천년을 기다려온 용이 마침내 용트림을 하며 하늘로 승천하고 남은 자리라는 신비한 전설이 전해지는 샘은 그 옛날 어느 수행자의 목을 죽여주었을 귀한 생명수였을 터. 세월이 흘러 지금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도 산짐승의 목을 죽여주는 용샘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 산은 본래 움직이지 않고 구름만이 스스로 오고 간다 했다. 마찬가지로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지구가 움직임에 따라 우리는 낮과 밤의 경계를 구분한다. 내 본래 마음을 구하고
부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삼계가 공하여 한 물건도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네.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다만 마음을 구해야 하느니 단지 마음 하는 이 마음이 곧 부처로다. 공에 의지하면 무명만 자라나고 현상에 집착하면 삿된 견해에 묶이기 쉽다. 견해에 묶여 정작 자기의 본성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미망은 마음속에 있는 불성 또한 볼 수 없다. (9년간) 면벽 수련을 해왔던 달마대사가 보았던 것은 어쩌면 벽이 아니라 마음이었을 터. 그러니 본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불법은 세상 어느 곳에나 있고 이 세상을 떠나 보리를 구하는 것은 토끼의 뿔을 찾는 것과 같다고 했다. 천길 낭떠러지 위에 걸린 듯한 도소람이 세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 수행의 근본이라 했던 선가의 가르침은 이곳이 곧 깨달음의 자리임을 말한다. 보이는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모습 너머를 볼 때 비로소 열애를 본다 했던가. 계단을 오르는 수행자의 발걸음은 세상을 뒤로하는 길이 아닌 집착을 버리고 본래 자리에 있는 마음을 향해 가는 길이다. 마음을 밝히고 그 성품을 보는 자리, 스스로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비로소 깨달음의 자리이며 정토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천년 전 달마산 기슭을 터닦아 스스로를 일으킨 것은 한 스님의 발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자포의 낙조와 더불어 성부를 향해 화두를 들던 드높은 선사들의 정진, 달마조사의 피나는 면벽 수행까지. 그 선풍을 이어받은 작은 도량, 달마산 도소람은 한반도의 땅끝에서 1000년이 넘는 세월 법화에 불을 당기고 있다.